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적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이 시대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즉시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법적 지위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입을 시민한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의 마귀의 종으로 자유 없이 이끌려가는 방탕하고 방한 삶 가운데 목적이 없는 삶을 아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과 그 권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적이고 제사적인 지위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신 데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6장 8절 말씀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긍휼의 사랑입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미가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미가의 사명이 제시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도층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는 부패되고 또 백성들을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받고 가난과 고통의 굴레 가운데 그 지도자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시는 길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약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긍휼을 여기십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고 미가는 고통받는 학대받는 그 백성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죠. 미가의 큰 예언으로서는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또 참된 신앙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도층의 부패와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더 제약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떠한 심판이 있을까요? 먼저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황납되고 백성과 왕들이
다 포로로 가며 또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멸망을 예언하고도 시온의 회복과 평화를 선포합니다. 미가는 그 생애에서 자기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적 사명 또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자는 그 고통을 친히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 은사가 있으시면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 주의 성령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환경을, 상황을 알게 될 때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의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라는 뜻은 법률의 잣대서 법률의 법규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에 잡혀서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난무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난무하죠. 근데 그들은 보면 전통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고 그런 자들이 잘못된 언사적인 것, 교회가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잣대로, 말씀은 성경적으로 저쪽을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는 거든 언사는 어디 기준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교단 법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법에 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잣대 안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왜 죄입니까? 왜 공이고 왜 정입니까? 그 헌법 안에서 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질서도 가장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의 그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마릅니다. 교통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갔다가 어떤 사람은 서로가 자기 주장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나겠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는 파손하고 마릅니다. 그래서 법규와 그 규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언사가 있고 내가 뭐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가 선자들 활동하는 데는 유다의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도 타락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불의와 폭력, 거짓과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길을, 사랑의 초청자가 그 회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서 히타가 나오죠 이렇게? 더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제사, 그 행위로만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인 제사만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사명자, 또 나아가서 각자의 직분에 맞는 사명자를 교회 사명자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의 기준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보화입니다. 다른 무엇도 하나님께 나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심령에 강한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회개를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 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미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가 은혜 안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미 그 이름 뜻에서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고 이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약의 심판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곳에 다 예언을 해왔습니다. 또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도 동시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BC 8세기경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둘러싼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이렇게 급변한 때가 있었나요? 세계 정세가 이렇게 급변한 때가 없었죠. 하루하루가 급변한 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당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변 정세가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멸망하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큰 나라를 들어쓰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멸망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강대한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하루에 엎어버리셨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준비하셨습니까? 로마를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누구의 주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올바르지 못하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미가서 1장 6절은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하고 심은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풀도 풀 한 폭이 올라오지 없는 그런 강팍한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썰어서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들의 무더기, 겨울을 지나면 덜이 어떻습니까? 다 혁이 다 마르죠. 그 마를 거다 하나님 그들 심령이 다 이렇게 메말라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할까요? 얼마나 갈망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무덤에 황폐한 상태로 다 무너뜨리기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직접 목도합니다. 또 베들레헴의 한 통치자가 나실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대담을 하십니다. 대담을 하시는데 산과 나무에게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생기는 참된 길은 오직 공의와 인자와 겸손함을 말씀합니다. 남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남유다 관계의 사회적 불의, 재학생을 개별적으로 지적합니다. 미가가 저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저들은 죄인들은 이미 자신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들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오늘 보면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유 앞에 서서 앞으로 나갈 것이며 같으면 하나님께 경계할 것인지 내가 번제를 위해 1년 된 송아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까?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원하시는 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그 심령을 태워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로막힌 담에 있으면 회개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7절은 하나님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면서 그들의 판결을 법정에 불러서 그들의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찌가 재판장 앞에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가 서서 지금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정각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있는 종로로 살던 집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의 종도에서 그곳에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제약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 종된 노예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하여 너희를 속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몰락과 발락과 꾀한 것과 또 발람에 의해서 그 사건에서 너희를 행하신 걸 구원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볼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람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희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공의롭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의롭게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를 자유케 하고 여기 가나안 동안 입성시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약된 사단의 노예였죠, 마귀의 노예 안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원해서 이 자리에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고 수많은 은혜를 주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도 없는 나라, 세계도 어디도 없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어떻습니까? 다 내가 복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멸하고 오히려 그 제약 가운데 더 나아가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졌습니다. 그 마음들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닥칠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그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통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깨끗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 앞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것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이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51편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번제에 드리리다. 아멘. 온전히 통회하는 심령으로, 온전한 회개함 심령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식적인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가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하반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사니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 개정에는 정의를 공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론, 공의, 정의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정치권에서 먼저 해결을 했죠. 나라 안에서, 사회 안에서.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잣대어 있어요? 법에 잣대어 있어. 법규가 그 규율에 의해서 그 잣대를 다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각자의 모든 각장에 그 권리가 주어진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사회와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이 다 같이 평화롭게 잘 질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약자에게 권리를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즉 국민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을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실제는 특별히 힘 있는 지도층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불의한 정치 지도자를 향해, 불의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에게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때는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그리고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에게 본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닌데,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향하고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먹고 그 가죽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거기 넘어서 뼈에 꺾어 다지기까지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주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러실까요?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공의, 즉 교회성 경위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정치적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판단이 없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헌법에 입각한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종회법을 봐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와 그 법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가, 그것이 가장 중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정의에 결여된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섬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불의를 행하고 있는 한 모든 예배의 경것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명한 팀켈러 목사님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의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잣대를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한테 말하면 어디를 갈까요? 나라적인 게 많습니다. 교회적인 게 많습니다. 세상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나라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과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이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는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외면해선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정의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해나고 섬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어디에서 우리는 입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북한 선교를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또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북한 선교 하신 분을 많이 알고 계신데 그분은 경우는 특별히 그랬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한 장 이게 보다가 걸려서 그 가족이 다 몰살을 되었습니다. 이 찬송 한 문절 때문에 그 가족의 전체가 몰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 하는 거, 그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또 하는 교회단체는 보면 이것보다 우리가 1,000원짜리 수첩 같은 요 반만한 거, 요만한 거의 수첩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 사역 보면 그냥 수첩입니다.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냥 근데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한 말씀 하나를 그들은 암송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암송을 하고 들키지 않으니까 그걸 진짜 말대로 삼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말씀을 보고 싶어도 말씀을 볼 수가 없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할 수도 없는데 이 말씀 한 장 구하기 위해서 압록강 가까이 가서 부여하기도 한다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럽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그것을 암송하고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이미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이루는데 무엇을 위해서 통일을 한다고요?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삶은 인애와 자비의 삶을 원하십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사니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더불어서 원하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은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 즉 충성을 행하고 이웃과 관계에서는 자비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의 사랑입니다. 옆으로는 이웃과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본질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면 자기적인 이기심,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내 자녀가 더 세우고 싶고, 내가 더 부유하고 싶습니다. 남이야 되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시고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행하시고 이 공의를 행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관계가 내 힘과 내 뜻대로 아닙니다. 이웃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보면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에서 그들을 가나안 정복이 앞에서 그 앞을 마련받는 여러 칠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칠족들이 하나님께 점령하라는데 그들에게 먼저 평화를 요청을 합니다. 평화를 요청하는데 그 평화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기 위해서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싸우는 거 누가 싸우십니까? 너희는 건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관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더욱 그때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는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인의 인자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는 없죠. 긍휼,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은, 긍휼과 자비는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하시면 그 사랑할 수 없는 온수로 내가 내 자녀같이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관계가 있다도 하나님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 그냥 아는 것, 그 이름만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생긴 것.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시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 없이 제사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형식적인 섬김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애와 바른 마음으로 함께 섬기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데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인애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기본 도리이며 또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애는 이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노력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같이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 보고만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 셋째로 겸손히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하반절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 먼저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정의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작도 할까요?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거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이며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자신이 피조림임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과 관련돼 있음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미가 선지와 동시대 선지자들의 이사야를 중심으로 그 중심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이사야의 선포와 마찬가지로 미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 만물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멸하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부흥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자들은 절대 저 나라가 멸망할 수 없어. 저 미국이 멸망할 수 없어. 저 중국이 멸망할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세계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쬐그만 땅덩어리가 작은 땅덩어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큰 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큰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큰 나라. 저 이스라엘 저 작은 땅덩어리가 왜 세계 중심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나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말씀입니다. 세계 중심에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입니다. 가장 큰 성도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교회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건의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건의와 질서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삶을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인자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겸손히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무엇임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많은 지혜와 계시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또 하나님의 삶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세워지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는 귀한 주의 성도들로 주의 종들로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